오늘 성가대 찬양이 딴 날보다 더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아멘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격려하는 박수를 한 번 더 해줄까요?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다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예수 믿죠? 뭐 그렇게 시시한 질문을 이렇게 아십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누가 믿음이 좋다 할 때, 자,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의 나이로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한 귀족 부인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자기 이 집에 좀 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자기 집에 일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일하라고 이렇게 허락해줘서 그 집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한 3개월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 이제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추장집에 가서 거기서 자기가 또 일을 하고 싶다고 추천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일을 금방 시작해가지고 우리 집에 이제 일머리를 알만하니까 떠나려고 하니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월급이 적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월급을 더 올려줄 테니까 더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그게 아니라고, 올 때부터 자기는 돈 때문에 이 집에 이렇게 일하러 온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추장집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는 거기 추장집이 이슬람 교도의 집인데 자기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건가 이슬람을 선택할 건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양쪽 집에 이렇게 3개월씩 지내보고 같이 이제 크리스찬, 이 귀족 부인도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과 함께 3개월 또 같이 지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교도 집에 가서 한 3개월 같이 살아보고 그리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될 건가 이슬람 교도가 될 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귀족 부인이 아주 황당하게 됐어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올 때부터 이 사람이 진짜 그런 얘기를 했더라면 자기 좀 약간 조심했을 텐데 그런 줄을 몰랐거든 이게요. 자,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아무 대답이 없군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삶은 감사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맥주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절기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감사를 하나님께서 생활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인은 감사 생활을 하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 어떤 서울의 목사님이 저보고 전화했어요. 자기 부인이 이제 전국 사모회의 그 회장님으로 출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지역을 목사님이 책임지고 좀 이렇게 자기 부인이 흥분씨인데 흥분되게 해달라고. 이름이 흥분이 뭐예요? 그게 흥분씨인데 흥분씨가 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내보고 책임지고 인천에 있는 사모들 좀 이렇게 운동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알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또 다 이렇게 했다고 내가 우리 인천은 책임지고 다 해주기로 했다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났어요. 지났는데 내가 알아봤더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전화 한마디 없어요.
자기 급할 때만 뭐 전화해다 막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게. 좀 약간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 우리나라가 이 러시아 월드컵에서 독일한테 이겼잖아요. 2대0으로. 근데 멕시코 사람들이 우리나라한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는 그런 뭐 인사를 얼마나 하는지 모른대요. 인터넷에 보니까 뭐 멕시코 이 한국 대사관에 그 장관이 찾아와가지고 고맙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이 기아차 공장이 멕시코에 있는데 거기에 맥주를 선물로 보내주고, 뭐 한국은 형제국이다 그러고 이러고 감사하는데,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감사하는데, 아니 자기한테 운동해줬는데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전화도 안 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예요? 그 다음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감사 생활이거든요.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공생기간 동안에 어떻게 감사 생활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감사에 좀 이 도전을 받고 감사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즐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감사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이 복음의 광채가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게 해주시고,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학위대로 이렇게 만약에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구원받을까요? 학위 없는 사람들은 구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게 불공평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학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한없이 낮추는 자들에게 복음의 강체가 그들에게 비춰지게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이 열리게 된 걸,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걸 예수님은 감사한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사람은 누구나 조금만 뭔가 건더기만 있으면 교만해지려고 하는 게 사람의 인간이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자들에게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걸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헤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네. 자, 예수님이 활동한 지역은 가버나움 지역이에요. 갈릴리 북쪽의 그 가버나움 지역이거든요. 거기에서 정말 여러 가지 역사를 많이 나타내셨어요. 수많은 기적을 거기서 나타내셨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거의 다 보고 듣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가버나움, 이 벳세다와 이 고라신 그쪽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두로와 시돈 쪽에 가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진작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이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줬더라면 그들이 다 회개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느덧 이 신앙이 그냥 퇴연해지게 되고 이 정말 그야말로 성령의 민감한 반응들이 식어져 있는 현실이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한없이 낮추고 자기를 쳐서 오 주여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면서 그럴 때에 거기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데 오늘 우리는 사실 이렇게 잘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감각이 굉장히 둔감해져 있어요.
성령이 계속해서 나를 이게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여러 가지로 역사하는데 우리가 잘 그걸 캐치를 못해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거든, 이게요. 조금만 기득권만 있게 되면 우리가 교만해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뭐 세상에서 조그마한 뭐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자꾸 교만해지려고 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평상복을 입고 민정시찰을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길거리에서 아주 거만하게 보이는 한 군인 같은 사람이 보였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군인이십니까? 물으니까 군인이라는 거예요. 그 계급이 혹시 중령쯤 됩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령이십니까? 조금 더. 준장이십니까? 조금 더. 소장이십니까? 조금 더. 중장이시군요. 맞다는 거예요. 중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들먹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자네도 보니까 이 군인같이 보이는데 계급이 혹시 소위 아닌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조금 더. 대위인가? 조금 더. 그러니까 그럼 대령인가? 조금 더. 그러면 준장이신가? 조금 더. 소장인가? 조금 더. 중장인가? 조금 더. 그럼 대장이시군요. 조금 더. 아이고 폐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위에 계시는 분이 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는 자기를 낮추려고 해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 그쪽으로 은혜가 이렇게 흘러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시는 자에게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음의 광채가 내게 잘 안 보이세요? 더 낮춰보세요. 복음의 광채가 내게 환히 비치는 역사가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성적순으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머리 좋은 대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재력 있는 대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저 낮은 자들에게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게 한다는 거, 예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를 낮춰서 이 복음의 광채가 확실하게 환하게 여러분 앞길을 비춰주는 시온의 대례가 그래서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넣고 음식물을 넣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음식물을 넣고 앞에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 이 음식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한 그릇의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음식물은 생명이에요. 이 생명 같은 이 음식의 에너지가 만약에 공급되지 않는다면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산 적이 있었어요. 50년대, 60년대는 정말 이 보릿고개를 넘기기 어려워서 그렇게 굶고 배를 졸라매고 이렇게 지내던 시절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고 음식물이 남아서 그걸 처리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된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해외에 나가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가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인가를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런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귀한 이 음식을 놓고 정말 진정으로 감사 기도를 잘 안 해요. 야, 너 왜 감사 기도 안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 어제와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놓고 구하라고 했고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음식은 생명이에요.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자, 이런 음식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먹고 내가 살 수 있는 이 음식을 내 앞에 주었는데, 생명과 같은 이 음식을 주었는데, 감사가 너무 우리는 의례적이고 진정한 감사가 없다는데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요롭게 우리를 살게 해주었고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었는데, 생명과 같은 이런 음식을 우리한테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런 감사가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감사가 식어졌다는데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시골의 농부가 도시에 와가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청년이 있다가, 아유, 아직도 시골에서 그런 짓 하고 사세요? 핀잔 이렇게 아주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네 젊은이, 시골에는 돼지는 안 그러네. 우리가 음식을 놓고 하나님께, 예수님이 정말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음식물을 앞에 놓고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음식을 주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햇빛을 누가 주었나요? 또한 이렇게 비를 누가 주었나요? 다 하나님께서 이런 음식을, 이렇게 원재료를 다 먹을 수 있게끔 재료를 우리한테 줘가지고 그걸 가공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 거예요. 어느 나라는 굶어 죽고 싶어 굶어 죽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양식을 줬다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식탁에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만약에 이 감사가 내가 식어졌다고 하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능력으로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지금 이렇게 교만해져 있다는 그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서 그 은혜로 내가 오늘 산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를 더 낮추시고 정말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루하루 한 끼 먹을 때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식사하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시작. 돌을 넘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할 때에 야고보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은 네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구하지 않아서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정욕으로 안 쓰려고 하는데 응답 못 받아요. 그러면 왜 그런가? 감사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 아버지여 내 기도를 지금까지 들어주신 걸 미리 감사한 거예요.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감사 기도를 이렇게 하셨어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최고의 삶이라고 하는 그 책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가 그 중학교 때부터 늘 같이 학교 다니고 하는 그런 자매가 있는 거예요. 자기 교회도 늘 와가지고 또 이렇게 그 부장 노릇을 하면서 늘 같이 지내고 있어요. 근데 결혼한 지가 10년 지나도 애가 없어요. 20년 지나도 애가 없는 거예요.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계속 기도해 줬어요. 근데 애가 없는 거예요. 근데 28년째 될 때에 자기 부장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 왜 그만두겠냐 그러니까 올해는 제가 애를 가져야 된다고 하면서 그만두는 거예요. 아니 애 가졌나 그러니까 안 가졌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러면서 감사 예물도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놀라가지고 아니 지금 28년 동안 애가 없었는데 올해는 애 주실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고 지금 애 때문에 올해는
이 부장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내놓더라는 거예요. 근데 미리 감사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애를 29년 만에 애를 낳게 됐어요. 그것도 쌍둥이를 낳대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 혹시 애 못 낳는 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초원교회는 애를 쑥쑥 잘 달라요. 근데 꼭 그렇게 믿으시고 기다리시면 반드시 아기를 가지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크리스천 투데이 거기에 나온 기사예요. 실화예요, 이거는요. 이제 이 청년이 자기 고모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기 공군에 입대해가지고 이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그 훈련이 있는데 자기가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 조카를 위해서 늘 기도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를 이렇게 믿지 않고 그렇게 계속 지나왔는데 제가 군대 가가지고 공군에 가가지고 이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어떤 이 훈련을 앞두고 두려워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자기 그 고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를 좀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마. 그리고 고모가 두 가지 감사 기도를 했어요. 첫째는 얘가 기도 부탁을 한 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반드시 기도 응답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 조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멀리 몇 100km 떨어진 곳에서 이제 조카가 밤 12시에 그때에 이제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 비행기 타고 밤 자정이 돼가지고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때에 고모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잠을 안 자고 이제 어느 하늘 밑에서 높은 곳에서 이제 뛰어내리는 그런 뛰어내리는데 조카가 무사히 잘 뛰어내리고 안전하게 좀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카가 두 번째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첫 번째 이제 막 뛰어내리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이 뛰어내려고 하다가 이렇게 보니 아이고 못 뛰어내려. 그리고 겁이 나가 자기는 못하겠다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사람 뛰어내려 팍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끼우뚱 하더니 막 폭발해가지고 비행기가 밑에 다 떨어진 거예요. 몽땅 다 죽었어요. 이 한 사람만 살았어요. 그래서 그 고모가 있는 시골 교회에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자기 고모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으로 나를 주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위하여 감사해도 되지만 기도 응답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7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이제 만찬을 이제 이렇게 차려놓고 같이 먹으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유카리스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이제 감사한 거예요. 아니 본인이 이제 조금만 있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그게 뭐 감사해요? 안 죽으면 감사하다 그러지만은 그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려 죽는 걸 가지고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하나가 희생함으로 모든 만백성이 구원받게 될 것을 알고 감사한 거예요. 내 한 사람이 희생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그걸 놓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나로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이 만약에 유익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좋아지게 된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한 사람이 희생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잘 된다고 한다면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내 한 사람이 손해나고 내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저 깽판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고 뭐고 없어. 보이는 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자기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게 내 살이다 떡을 주면서 그 다음에 포도주를 주면서 이거는 내 피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최후의 만찬 이게 성찬식 하는 게 이게 유카리스트 감사드린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놓고 감사하셨어요. 우리도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죽어짐으로 다른 사람이 만약에 유익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고 산다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늘 감사 이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매사의 모든 삶에 여러분 감사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느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감사가 없었던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늘 삶 속에 그저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